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이 가득하였던 도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지혜와 언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며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고 여러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 분열을 해결하는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곳,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 함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였던 그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선택과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음행과 형제 간의 법정 소송, 음란함, 결혼과 독신, 음식에 대한 문제,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늘 언제나 시대가 바뀌어도 늘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또 여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 중간 어디쯤은 별로 없습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 늘 제한적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진화론을 근거로 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등이 있어야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화론적 권리로 흘러가거나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동정심으로 인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해석을 해 주시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등 사이에 차이는 분명히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육체적으로 더 튼튼한 몸을 갖고 있고 여성들은 섬세함을 갖고 있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차이의 존중은 다른 말로 돕는 자로 서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는 부분을 여성들이 채워주고 여성들이 없는 부분을 남성들이 채워주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히 하나 되어짐이 일어날 때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의 성도들의 부족함과 차이를 서로 메꿔주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등과 또 차이를 존중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질서는 결코 계급이 아님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이 무질서의 반대말입니다. 혼란함의 반대말이고요. 이 질서가 없어지면 혼란이 야기되어집니다. 이 혼란함은 자연스럽게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다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분열과 다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다툼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두고 아내가 그 결정과 선택에 존중하도록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평등이 자연스럽게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남녀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복음을 잠깐 보았고요.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늘 이 11장 후반부에서는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하고 약간 흥분한 상태로 이 11장의 후반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이 모임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너희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 모임이 너희들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해롭게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해로운가?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해로운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자꾸 싸우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었대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믿었대요. 어느 정도 믿었다는 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만 하면서 조금 수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에 있는 분쟁은 나쁜 의미의 분쟁이고요, 19절에 있는 파당은 좋은 의미의 분열입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겼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답답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주류에 의해서 그렇게 흘려가는 그 분쟁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라고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당연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도 있었지만 그 안에 스스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의 마음속에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또 안심도 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싸웠는가? 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싸웠는가? 그들이 차라리 안 모이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은 기념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그런 성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찬은 우리가 요즘 언어로 이제 애찬이라고 이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의 모임 이후에 그들의 허기를 달래는 또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식사의 자리가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찬과는 약간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식사가 함께 버무려진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유력한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어졌죠. 그 전까지는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 반면에 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 도시 밖에 있거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허기가 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여 먼저 부유한 자들이 먹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뒤에 먹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뒤에 가난한 자들이 먼저 먹고 싶어도 그 집이 그 사람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아유 교회가 이래, 세상하고 다른 게 없네, 내가 이따위 교회 내가
다시는 가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받게 되어지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좀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이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또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공동체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안 모이는 게 낫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의 개념은 조금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이제 갈등과 잡음이 나는 곳을 이야기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주방인 것 같습니다. 주방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구역별로 이 식당 봉사를 하죠. 근데 식당 봉사를 하고 나면 그날은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식당 봉사하면 꼭 늦게 와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왔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괜히 혼자 열심히 일한 사람도 시험 들고 또 이 식당 봉사하다 보면 주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우러 왔다가 자기가 마치 하인 취급받는 듯한 느낌에 또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이 식당 봉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하려고 하는데 이 봉사가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풍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두 가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는 식당 봉사를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성가대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찬양대라고 하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 총회에서는요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게끔 했어요. 찬양대라고 써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가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대라는 말을 쓰는 거.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하면 되게 거룩한 찬양을 하는 것 같고 찬양대하면 그냥 복음성가 부르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개념들이 한국 교회에 심겨져 있어서 이 단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냥 찬양대로. 근데 우리 입에 달라붙었죠.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성가대를 안 만들었죠. 이건 지금 설명할 개념은 아니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찬양대가 되었고 특성의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만든 게 주일 식당 봉사였어요. 주일 식당 봉사를 안 만들었던 이유는 주일 식당 봉사를 하느냐고 예배를 못 드려요. 구역별로 돌아가도 그 구역은 그 주에는 이 식당을 봉사하느냐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를 없앴어요. 모두가 다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좀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돈을 나눠줬어요. 5,000원씩. 5,000원씩 나눠줘서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다 몰려가니까 그 식당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김밥을 한 2달 먹으니까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좀 달래요. 그래서 토스트도 마련하고 구운 달걀도 하고 그래서 자율 판매대 했는데 밥을 달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식당 봉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찬 만들지 말자. 그냥 국에다가 김치만 먹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풍교회에서 한 번도 밥을 못 드신 분들도 계신데, 소풍교회 식당은 국 하나에 그냥 김치,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를 어떻게든 최소화하자. 그러다가 이 일을, 이게 또 일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또 이제 부담이 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봉사자를 정해서 이 식당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중에 어떤 특정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내고 밥을 먹자 해서 1,000원씩 내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식당 봉사 때문에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이 최대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는가? 먹으러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식탁 교제가 성도님들 안에 친밀함을 주는 좋은 도구인데, 이 도구로서의 목적은 살리면서 다툼은 제거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 원래 모여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것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분쟁의 자리가 되고 다툼의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지, 단지 우리가 배고파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를 잘 분별하여 주님이 주시니 음식을 대할 때에 자기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만찬에 이 식탁의 자리를 왜 제공하셨는지 그 본래의 목적을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나 모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이 모임이 시작됐는가? 왜 이 모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소풍인 되기를 하면 제가 목회의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의 기능이 있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사역과 전도 선교. 제가 그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는 있는데 하늘에 없는 게 있고, 하늘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것, 전도는 천국에 없습니다. 또 사역도 천국에 없습니다. 교육도 천국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 성도 간의 교제의 예배, 교제의 모임, 이건 천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전도나 사역이나 교육, 이것들이 향해야 될 궁극적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져요. 교회 봉사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이 사역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그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게 깨어진다면 이 사역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전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럼 전도를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낮게 취급하고 이러면 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니까 인정받으면 안 되고, 이런 분열이 생긴다면 이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정말 중요한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만찬을 주셨는가? 이건 교회가 하나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 성만찬을 주셨는데 왜 이 목적대로 이것이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로 가고 있느냐? 자기를 분별하여 죄를 먹고 마시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방향성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성도가 연합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방향성을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모이다 보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싸움이나 분쟁으로 변질되거나 확장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키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교회 활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더불어 성도 간의 깊은 사귐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